다른 길이 있나, 오늘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아가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내 신앙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가 점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 수제자가 됩니다. 변화산 가운데도 갔었고 그는 많은 삶의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또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말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냐? 인간의 연약한 몸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위기에 닥쳤을 때에는 늘 피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은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인 앞에 네가 그 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문 사이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히는, 그러면서 그는 심히 통곡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배신했다고 하는 그러한 절규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돌아갔을 때 주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때 그가 주님이 아신다고 3번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 만난 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제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바리새인들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또 서기관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성경 속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점검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의미와 뜻을 바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단호하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그 신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다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독교만이 독선적이라고 할 만큼 성경에 근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세상 종교는 독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고 다른 어떤 환경의 것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홍수가 났을 때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에게 가는 길이었다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말해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지 않는 신앙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뜻을 다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곳에 내 신앙의 정점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의 순례자의 길 속에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려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다 라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에 이렇게 기록된 글이 없어요. 희미하게 긴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불경도 몇 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냥 선한 말이에요. 그냥 아리까리하게. 철학책도 제가 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명쾌하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느 철학책에 어느 경전에 그렇게 기록된 온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진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는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근거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것을 읽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폐하려 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자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졌어. 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그냥 문학적으로 읽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뒤집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이 길을 외에는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길이 없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 그거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오늘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이 교리에 따라서 몇 가지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곳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평가됩니다. 원인과 결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심었던 그것이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것을 다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 당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계대의 신앙을 잇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심어 놓았던 그 위대한 씨앗들이 자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열매를 다 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세세 후손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대에 처음에 내가 신앙에 꽃을 피우지 다 못 피웠다고 해서 여러분 후회하거나 저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신앙의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 믿음과 신앙의 그 머릿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제시했던 이 다른 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과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는 어디로 가겠구나. 여러분, 이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서서히 독을 마시는 것을 이웃들이 보고 그대로 있다면 좋은 이웃 아니죠? 그를 말리고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이 나서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런 간섭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왜 세월호가 물에 잠길 때 왜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거기에 우리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한국의 모습이구나 이게.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낭떠러지 가까이에 걷고 있는 눈먼 소경을 쳐다보면서 소리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은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오라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옆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다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를 바라보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외친 외마디, 다른 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오직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 길 외에는 없어. 형제요, 동포요, 여러분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 뒤집어져 사랑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외침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본문의 베드로의 첫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 없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완전히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워서, 친구가 그리워서 교회에 오면은 즐거움이 있어. 놀기 위해, 교제권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경에 대한 건 관심 없고 사람이 그리워 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에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예배에 내 영혼에 불사르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최선을 들여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적인 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자기들의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금반지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거기에는 거룩함도 공의도 없는 성경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신나게 노래 부르며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신앙은 장난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들의 신앙은 양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로도 주지 않으며 당연히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한 개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근데 몹쓸 병이 걸렸어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권사로서의 어떠한 정말 그런 걸 잘했는데 진작 죽음 앞에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좋아서 그냥 자기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가면은 그 가르쳐야 되겠구나. 장난하는 신앙,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 어떠한 신앙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 어떠한 신앙도 다 어리석은 거짓된 거예요. 의외로 또 이러한 신자 많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던 소시니아주의들, 소시누스주의자들. 소시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다른 인간의 피 이상의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냥 인간의 피다. 십자가상의 그의 죽음은 참된 대속이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한 중보가 아니다. 결국 저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늘나라 간다고 증거했어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냥 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믿는 신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착하게 잘.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착하고 선하게. 이게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의에서는 이 소시누스주의자, 소시니안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어요. 성실함과 진실함이야.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해, 성실해. 근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성경의 것을 안 믿어. 이러한 신앙이 기독교 안에 되게 많아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영혼의 파멸을 이끄는 길이에요.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단호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완전한 계획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 직분을 전복시키는 일이고 주님의 직분을 박탈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전복시키는 행위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받고 그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있고 그 이름에 대해 가해지는 어느 정도의 경시도 만왕의 왕 앞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분이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그것을 설교합니다. 오직 이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어.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결론,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어떤 것을 덧붙이는 자들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항에 덧붙이는 말, 덧붙이는 일, 이것은 본문의 베드로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냐?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을 체계적으로 행했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 외에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을 부수적으로 덧붙였어요. 마치 그리스도의 이 완성 사역이 죄인들의 영혼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제와 고해 신부들에게 안내하면서 고해 성사를 강요하고 금식과 고행을 하게 하며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행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완전해지는 행위야 라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제는 부활하고 승천까지 하네. 교리가 점점 성경에 없는 것을 다 갖다 붙이죠. 로마 교회의 십계명을 보세요. 우리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인 양 탈바꿈 시켜놨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린 여기서 어떤 의도나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의 명료한 방법에 대해 무엇인가를 덧붙이고자 하는 로마 교회의 방식에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로마 교회는 큰 집,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야 라고. 형제 아닙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처참하게 죽였는지를 모르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던 첫 번째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고문의 첫 번째 시자가 로마 카톨릭의 고문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몰라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사람들을 죽인 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어느 목사님 중에서 안 배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책을 안 읽는 목사님 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요. 그들은 우리가 형제라고. 형제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책도 좀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를 인식하라고 얘기했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하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것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더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대로 제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에 참여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크나큰 죄를 범했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명제, 그리스도 외에 더하는 거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없다. 로마 캐톨릭은 더하고 빼면서 자기들의 것을 만들었죠. 가장 큰 이단입니다. 네 번째 결론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이단들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견해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단교회 다니면서, 예를 들어 구원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성실해. 그 안에서 진실한 사람 있잖아. 진실해.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부산 가는 KTX를 타면서 목적지는 광주행 KTX를 탔어.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KTX는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 가겠지라고 광주행을 탔어. 당연히 목적지는 광주겠죠? KTX 똑같다고 목적지만 다르게 타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 이 말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그 안에 참여했는데 목적지가 다를 수 있어.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믿음의 저것이 아니야. 가면 막 사람들 즐거워 기뻐해. 근데 거기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완전 코미디언이야. 가면 너무 즐거워 기뻐.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진리가 있어. 말씀이 있어.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분별의 시대에 놓여 있다. 저는 성경이 단순한 진실함으로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아시죠? 피가 쏟아지고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진실함을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에게. 여러분 잘 못 믿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더라. 상하게. 주여! 바알신 주여! 몸을 막 칼로 막 찔르면서 피가 막 푹푹 떨어지네. 얼마나 진실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제의를 보내. 엘리야 이기지 못했죠? 왜? 참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구별하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구원파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탄 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로마 캐톨릭 안에도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문제지.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성실하고 진실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특심했어요. 성실까지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어. 완벽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선교 여행 때문에 파키스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왜 의사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한 2주 3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의사들이요 준비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리스트 다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체크 다 해. 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이분이 그래 이래서 의사 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점검 철저 그리고 하나하나 틀림없어. 빈틈없어. 그래서 내가 의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의사라도 진리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철저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나? 어떤 걸 붙잡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여러분 1월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가장 신앙의 기초인 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신실함이 있다면 된다는 생각 경계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그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이게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전제 안의 자유예요. 새가 날아갈 때 창공에 의해서 자유야.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자유가 아닌 거지. 물고기도 물 안에서 자유야.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밖에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없는 신앙,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 떼어낸 신앙,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덧붙이는 신앙,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실함을 집어넣는 신앙, 이 모두가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구원도 없고 성경이 정답이다. 복잡하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뭘로 나아가야 되냐. 이 시대는 종교에 감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 공산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 다신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부처, 공자, 조로아스터, 마호메트, 인도의 브라만, 아프리카의 악마 숭배, 많은 이단들 종교의 이름을 가졌으나 참 종교가 아니죠. 우리에게 성경 이외에 다른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책이요 진리로 믿는 신앙의 참신앙이면 그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의 이 외침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요.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전진이 있는 이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길 속에서 이 믿음, 이 신앙을 잘 지킬 것인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떠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